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9편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1면에 있는 시편 39편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39편 12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이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 자리들은 다 순간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자체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좀 해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하나님의 친구로.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 이상의 복이 없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찬양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 찬양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들이면 다 저리 가라 그러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여겨지. 아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요즘이야 집에 가면 애들이 다 하나 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왕인 줄 다 아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도 치열했습니다. 뭔가 살아남기 위해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옛날엔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 되게 자주 했어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그게 농담처럼 하지만 상당히 어떤 날은 치명적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굉장히 모질게 대한다? 그럴 땐 주워온 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거울을 봤는데 별로 안 닮았다? 그러면 더 확증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걸 시험이 많이 들었을 때 있는데 나는 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자. 어릴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왕자라는, 너무너무 그 찬양이 저는 뿌듯하고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가족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와 함께하는데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아무런 주인에게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구도 친구도 공동체 안에 어떤 이론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났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옛날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과객이 지나가다가 좀 묵게 해달라 그러면 주인이 운전 박대하면 가야 돼요.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나그네니까. 그래, 묵으시오 하고 묵었는데 밥을 주는데 그냥 대강 줘도 반찬이 이게 뭐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나그네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고 가라면 가야 돼요. 아주 오래 머문다고 식구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일 뿐이에요. 근데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다? 주와 함께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 시편의 기자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와 함께하는 것도 등급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봅니다. 이 시편 39편의 배경은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네 앞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적이 나를 둘러싸는 것으로 상황이 다가 아니고요.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뭐 조금 불편한 것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깥으로는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안에서는 건강으로 한 고통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기 위해서 내 입에 잘가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입에 침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한 말이라도 하면 좋지만 이게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 봐 감사, 에이씨 뭐 이럴까 봐 그런 자기 행위로 죄를 짓지 않. 이게 너무 상황이 그러다 보면 감사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막고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침묵하다 보니까 침묵은 해결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참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대적은 바깥에 있고 몸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고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점점 한 켠 한 켠 쌓아 올라가면서 끌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3절에는 참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참고 참았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끌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입술이 그냥 탁 터지고 벌어진 겁니다. 불이 붙었다는 건 분노가 치밀러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분노가 치밀러 올라와서 내 아이의 혀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 이제 대적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예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지만 계속 쌓이는 거 해결이 안 되고 이 분노가 그리고 이 아픔의 고통이 막 부글부글 차올라서 결국은 팍 하고 입이 벌어지고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주시지 안팎으로 이러는 건 너무 반칙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솔직히 쫓겨다니고 도망쳐 다닌 모든 대적들이 다윗보다 의로워 보인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터져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4절에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을 끓어오르는 분노 가운데에 토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연약함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상태이거든요. 몸이 아파요. 대적이 둘러싸서 그를 조롱해요.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네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너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고 몸도 아프고 대적이 너를 어떻게 둘러싸고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한없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연약하고 연약해진 상태에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연약함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게 연약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일 터인데 이 시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연약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연약한 자리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말씀이 그 뒤에 어떻게 쭉 흐르냐면 결국은 세상의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실제적인 사건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더 쉬운데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로 우리가 따져보면 압살롬이 배반의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다윗은 꿈에도 자기가 배반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도 일어났을 때 오늘 저녁에 내가 도망가서 쫓겨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 그만큼 그가 쌓아 올린 성은 굳건해 보였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승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조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세워졌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단단히 다져왔던 삶의 자리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번 압살롬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나라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등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급히 도망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내가 쌓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켜질 수 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쌓아서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업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내 더 큰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적인 연약함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억울해지죠. 내가 쟤보다 왜 연약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전심전력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절대적인 연약함을 깨닫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밀리고 연약해지는 그 상태에서 더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리까지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러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그렇게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다녔던 그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킨 것이 아니구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강하고 또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가 지구에 핵이 터지면 두 생물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는 바퀴벌레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고 끈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박위 형제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 형제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예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어요. 하루아침에라는 말도 너무 오랜 시간인 거예요. 술 먹고 그냥 가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잃어서 눈 떠보니까 그냥 병원 천장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건물 사이 틈에 떨어져가지고 바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마비가 되어지는 환자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많이 극복했지만 여전히 그 건강한 청년이 앉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건강한 청년이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2초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 건강함과 강함을 지켜서 애쓴다고 하지만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꼭 제로콕을 먹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거 하나 제로로 먹는다고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제로콕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건강으로 그런 걸 먹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뭐 돈 주고 먹는데 뭐라도 더 있는 걸 사 먹어야지 왜 뺀 걸 먹는지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 뭐 음식도 요즘은 막 건강식이라고 막 이런 뭐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막 아니 그럼 소로 태어나게 해달라 그러지 왜 사람을 살면서 소처럼 먹는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막 하면서 건강을 얼마나 지키는지요. 그리고 건강식품 영양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진짜 값도 비싸고요.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건강한 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요즘은 운동이 얼마나 열풍이 부는지 필라테스, 요가, PT, 운동 얼마나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꾸준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젊음도 지키고 몸도 건강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건강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1000시간 운동한 건강인데 1000시간 운동한 건강이 내가 1000시간에서 지켜진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너지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건강이 무너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교통사고 당하는 분이 10초 전이라도 그 사고의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차 타면서 난 당연히 목적지에 내려서 발로 내려서 내가 2발로 걷고 일을 치르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허망한 사고로 한 번에 넘어짐으로 엄청난 상해를 입게 되는 건지 우리가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강해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빼앗길 때 우리가 이 지혜의 자리에 도전을 해야 해요. 내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내가 지킨 양, 내가 잘해서 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간이 어려움에 처하는 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많이 처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내 강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요.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여러 삶의 자리들을 보면요, 다윗이 뭘 못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왜 미움을 당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면 맨날 져서 돌아와가지고 미움을 당했어요? 아니에요. 맨날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겼어요. 뭘 맡기면 맡기는 것마다 다 잘했어요. 뭐 한두 가지 좀 죽 썼으면 사울이 아유 그래 내가 챙기고 내가 품어야지 뭐 이랬을 텐데요. 너무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다 잘하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아주 가는 데마다 의기양양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가 밧세바와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요, 어렵고 힘들 때 아니에요. 나라가 평안해서 자기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 그래서 아주 체력이 남아 돌 때, 그때 그런 죄악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압살롬이 배반하는 것도 압살롬이 못난 아들이 아니에요. 잘난 아들이에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자랑스러운 잘난 아들, 그 강한 아들에게 결국 다윗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못난 아들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잘난 아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자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를 않는 것이고요. 자기가 강하고 가진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디서 죽습니까? 아주 팔팔할 때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 큰 덩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아무나 나와보라고.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다가 골리앗이 죽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가 지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가 외교 정책을 지혜롭게 짠 거예요. 다 싸울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적인 안정을 갖추고 나라 위생을 높였어요. 근데 결국 그때 결혼한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교육자 특순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육자들이 그때 꽤 많았거든요. 교육자들이 딱 추수감사절 찬양하고 약간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뛰면서 턴을 하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턴하면서 360도 해가지고 이제 짠 하면서 이제 맞춰주는 그러한 이제 율동이었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젊었고 운동신경도 꽤 있었고 율동도 잘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관종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을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게 턴에서 도는 게요. 이게 아저씨들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열심히 애를 써도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제가 많이 날 쳐다보니까 나는 완벽하게 360도 턴을 해가지고 짠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이 딱 맞춰질 때 아주 반동을 줘서 힘껏 회전을 했어요. 뛰면서. 그런데 회전력은 가겠는데 점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땅에 있는 상태에서 몸이 확 돌아가가지고요. 왼쪽 무릎 전방 10대 인자가 끊어졌어요. 그때. 엄청난 회전력이죠. 엄청난 회전력. 근데 나는 점프력도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까불다가 전방 입자, 이 십자인대가 끊어져서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죠. 지금도 왼쪽 무릎이요. 날만 굳거나 추우면요. 욱신욱신거려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상처로 생각하질 않아요.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점프력이 적었거나 운동신경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안 다치고 무사히 걸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럼 지금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좀 뛴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아닐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함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연약함의 자리를 깨달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니면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났을 때 오늘 시편 7편에 보면 39편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온전한 고백이 이제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왔다가 가는 존재고 이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더 덜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임을 깨닫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나그네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이 성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의란 두지 말자 미련일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단가 어디로 갔다 모르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사는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집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째 살고 계세요? 그럼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짊어지고 갈 수 있으세요? 그냥 좀 오래 있었던 것 뿐이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두지 않으셨어요. 머리 둘 것도 두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 건 하나도 없어요. 헤롯 거는 굉장히 많아요. 헤롯이 지은 성, 헤롯이 뭐하는 거, 헤롯 로마가 지은 건 엄청 많은데 솔직히 예수님의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조차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남기고 갖고 끝까지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많은 걸 누리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 둘씩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나그네였구나.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거든요. 나중에 딱 자기 아내 묻힐 땅 조그만 그 굴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이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그네로 불린 아브라함이 정말로 소유했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가난하게 여겨지질 않잖아요. 불쌍하게 여겨지질 않잖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염세적이거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나그네인데 왔다가 가는 길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무겁지 않게 그냥 흘러가듯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를 쉬운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도요, 이렇게 바꾸면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천국. 들리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도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만 그냥 살아내면 돼.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지면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주는 대로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돼. 그렇지만 순례자는 얘기가 돼.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가는 존재이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간절함으로 깨어있게 되어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깨어있음인 거예요. 죄에 대한 깨어있음. 오늘도 보면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12절에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례자고 나그네라고 해서 바라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아픈 대로 살아. 가난한 대로 살아. 맞는 대로 살아. 이렇게 그냥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대적에게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부하지 않고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낫기를 원해요? 아파서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왜 저 사람을 이기기를 원해요? 저 사람한테 맨날 맞다가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맞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맞다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분노로 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 순례자니까 굳이 갖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아야 믿음의 경주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디를 얼마만큼 빠르게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런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모든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게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싸움에 그러한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부르짖음의 귀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치 마소서. 이게 아파서, 이게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눈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하니 더 아플 때는 내가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너무 참다 토해내가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내 연약함을 알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그네인데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간구하잖아요. 그냥 나그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깨어있음이 이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나가야 할 나그네이기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의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때로는 살짝 빌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부요할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난할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건강할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아플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믿음의 승리자, 그 경주를 다해낼 수 있는 순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시며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고통으로 죄짓지 않도록. 가난의 자리에서 웁니다. 가난으로 죄짓지 않도록.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리, 평안한 자리에서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죄짓지 않도록 믿음의 순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속도에 또한 많은 어떤 세상적인 요건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경주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